우리는 중심에 섰는데 중심에 안 선 사람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중심에서 밀려나 버려요. 그리고는 중심에서 밀려나는데 자꾸 자기는 중심이다 그래.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중심이 아닌데 자꾸 중심의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서 따라해서 엇박자가 나요. 중심에 서서 중심에서 일을 하면 질서가 세워져요. 중심에 서야 할 사람이 중심에는 있지 않고 다른 데에서 중심에 선 것처럼 말하면 행위가 안 따라버려요. 이거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맥추절이죠. 맥추절 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던 맥추절에서 유래됐습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신앙 공투에서 주어진 맥추절 지키라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은 대부분 고면으로 오지 않고 명령으로 나온다는 것. 교훈으로 오지 않습니다. 다 명령으로 옵니다. 자, 맥추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배운 이야기인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은 보릿고개 경험하셨죠? 보릿고개 경험 못하신 분들은 잘 보릿고개 이야기하려면 모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일전 1세대 이야기가 2세대 하면 잘 몰라요. 신명기서나 신명기서를 보면 그 2세들에게 설교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1세대다면 2세들에게 6.25 또 뭐요 보릿고개 등등 고생했던 이야기라면 지금은 딴 얘기 같는데 이것을 신앙을 그 시대에 살았던 신앙 유산과 신앙 정신을 물려줘야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또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데 투자해야 되는데 김영철 집사님 나누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나가 가르쳐서 내가 하나님을 보여줘야만 된다는 거. 결론은 내가 다듬어줘야 돼요. 내가 그 등불이 되지 못하면 자녀들이 못 따라와.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누구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임직자부터 저부터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따라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이 명령을 지켰어요. 광야에서는 농사를 안 지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생활의 터전에 가정이 세워지고 또 어떻게 사업을 하고 직장을 생활하면 거기에서부터 소득이 있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절기 때 반드시 떼서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절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맥추 감사절이죠. 맥추절 정신을 이제 이어가야 되죠. 정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5절에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도 말씀하였고, 자 따라해 보실까요? 재무장. 이게 신앙을 재무장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6개월 하면 흐려지거든요. 자세가 틀어져요. 그러니까 자세를 옷도 마음도 자세도 재무장해서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장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오늘 설교를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 한번 얘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약에 보낸다면 우리가 부르심도 받지만 보냄도 받잖아요. 어디로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어디로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냄받고 싶어요?
자, 그래요. 나는 보냄받고 싶은데 어디로 보내달라고 말을 못해요. 그럼 여러분 어디로 보내달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지요. 원사님은요? 캄보디아. 또 현실에다 때려야 돼요. 멀리 때리면 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오늘 내가 이번 주에 그런 현실에다가 자, 만약 예수님은 제자들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보냈죠. 보낼 때 전도하라고 보냈고 뭐 사역이라고 보냈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세상으로 보내죠. 만약에 갈 곳이 없다면 하나님이 날 보내는데 내가 누구 찾아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갔다 오라고 해서 보내서 갈 곳이 없어서 서성거리다가 다시 교회 와. 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설교 속에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다음 주일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서 꼭 아들에게, 딸에게, 이웃에게, 누구에게 지난주에 뭐 찾아가라 그랬잖아요. 찾아간 사람은 이번 주에 기도를 한다든가 찾아가서 주일날 데리고 온다든가 만약에 못 오면은 또 주일날 또 예배드리고 또 간다는 거예요. 찾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관계는 그래요. 여기서 300번을 말해도요. 자, 안 들리면 찾아갈 곳이 없고 들리면은 만들어져. 하나님이 그냥 가란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생각하면. 근데 내가 안 찾아서 그래요. 가족이 있든지 형제가 있든지 전도 대상이 아니고 입으로만 말하고 말로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내 영이 탄식을 해야 돼요. 주님처럼. 이것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바로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찾아갈 곳이 없다. 주일날이면 데리고 올 사람이 없다. 그럼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갈 곳이 없으면 뭐예요? 우리는 다 사명자로 살아야 되거든요. 사명자를 살아야만 가서 이 일을 하고 보람을 느껴요. 이게 보람이 없는 삶은, 메시지가 없는 삶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원해서 일하는 사람은 힘이 있다. 할렐루야. 자원해서 하는 일들은 힘이 있어요. 자, 강구할 때 이거 보세요. 가실 때 교회 교표를 하나 가져가세요. 유은경 권찰이 집에 두 아이들 키우면서 생각을 하다가 교회 교표가 생각났대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소개를 해서 내가 이걸 골랐어요. 이거 좋겠다. 오늘 가져왔네요. 다시 말하면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할 일이 있는 사람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것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절기 예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것들이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가 흐트러지면, 보세요. 우선순위가 흐트러지면 가장 먼저 내 생각에 나타난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같이 합시다. 따라해서 엇박자. 주님은 이 말을 하는데 나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엇박자요. 이제 우선순위가 바꿔져 버리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은요, 엇박자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면 두 번째, 세 번째도 계속 잘못 껴요. 절기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자세가 흐트러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걸어오고, 뭐 3일을 걸어오고, 짐승을 가지고 오기도 하죠. 그러는데 이렇게 사모하면서 올 때 그들이 와서 뭐요? 하나님, 엇박자 나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엇박자 난 사람이 와서 박자를 맞춰갖고 한 거예요. 마음의 박자, 생각의 박자. 이것이 주일 예배고 절기 예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엇박자 나도 살만해요? 지금은 살만해요.
가면 갈수록 목말라요. 가면 갈수록 엇박자는요, 메말라져 버려요. 이것을 내가 모르냐고.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오늘 내가 목마르면, 내일 내가 목마르면, 모레 목마르면, 속에서 영이 탄식을 해요. 엇박자를 내가 모르면 영이 죽을 수 있어요. 잠잘 수 있어요. 절기 예배는 엇박자를, 이 사람을 내가 엇박자로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기 예배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엇박자나 못 살겠다고 그분에게 가면 다시 내 영혼에 힘을 얻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엇박자, 여러분, 발이 맞춰야 돼요. 마음을 맞춰야 돼요. 엇박자로는 안 돼요. 될 것처럼 보이죠? 안 돼요. 첫 안추부터 믿음 생활할 때 엇박자 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뭐처럼 임직을 하려고 그래요. 예요. 다 너나 할 것들이 다 엇박자예요. 최대한 훈련해가지고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서 기름을 보여줘야 되죠. 엇박자를 어떻게 줘요? 따라와야 돼요. 교육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에요. 나는 엇박자에도 그냥 살만해야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바꿔지면 엇박자가 난다. 그래서 성령이 초대교회 임하면 다 우선순위가 바꿔진 것을 성령이 와서 우선순위를 다시 되돌려 놓은 것이 회복입니다.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하는 일들은요, 다 우선순위가 바꿔진 것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전부 다 내 중심으로 가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크게 읽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따라와요. 근데 갑작스레 상황이 바꿔졌어요. 홍해가 가로막힌 거예요. 이들이 이제 막 가슴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건너지? 어떻게 하지? 이리야 돼, 저리야 돼, 막 가슴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우리가 교회 일이나 어떤 일이나 해서 할 때 막 뛰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막 정보를 찾고 뭐지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가만히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나를 통해서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뛰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신 것을 보라 그랬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리라. 아멘. 이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만히 있어라 이 말, 다시 할까, 신앙생활은 먼저 경험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경험할 것, 출애굽을 하고 가장 먼저 경험할 것이 뭐예요? 가만히 있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보고 눈을 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눈을 떠서 봐라. 그래야지 우선순위를 바꾼 것이 그 따라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지 않고요, 열심히 살면 되겠다고 하면 첫 단추 잘못 낀 거예요. 먼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가장 먼저 이 경험을 시킨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봐라.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나 권사님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죽기 살기로는 눈을 떠나야 돼요. 그래야지 공동체를 끌고 가죠. 기관장이면 기관을 끌고 가죠. 이 경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자마자 첫 번째 큰 고비가 홍해였는데
여기서 열심히 준비해가고 싸워서 건너라고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봐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다 없다? 있다.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가만히 봐라. 있어라 봐라. 내가 요동하지 않으면 보여요. 요동쳐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라든가 직장에서라든가 우리가 막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막 마음이 움직이고 사람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면 좀 자제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분명 주님이 와서 누구를 통해서도 1%라도 하면 그걸 봐요. 그 1%가 주님이 하셨다고 믿으면 나머지도 하십니다. 그리고 무한대로 하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 한 번 먹이면 12강이 남도록 먹여버리고 한 번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하십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한 번 응답됐다면 계속 하십니다. 현실은 하나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은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봐라. 오늘 그러면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라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40년 동안 있다가 뭔가를 하려고 난리쳤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모세의 생각이 40살에서 할 때는 엇박자가 났어. 40년 후에 다시 재차 중심으로 부를 때, 다시 중심으로 부를 때는요, 그때는 엇박자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맞춰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엇박자가 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과 모세의 마음이 뭐요? 박자가 맞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회사나 내 사업이나 또 교회나 맡은 자리에서 엇박자는요, 내가 선수친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겁니다. 왜 자꾸 우리가 마음이 안 맞을까요? 하면 내가 앞선 겁니다. 내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그것만 내려놨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족합니다. 이것이 안 돼요. 너무 안 돼요. 자, 다윗은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고요. 14년이라는 것을 가만히 있었어요. 원치도 않는 쫓겨다니고 좋은 일을 했는데 쫓겨다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서려면 수십 번 나섰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경험하니까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죽을지언정 그 쫓겨서 잡힐지언정 그는 절대 자기 안 나서요.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안 선다. 나 죽어도 이 일 내가 안 한다. 이것이 그 사람이 엇박자가 이제 하나님과 박자를 맞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자를 맞춰야만 교회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박자를 맞춰야만 여러분이 쓰십니다. 나는 전도 올라가고 눈이 안 보이죠. 그런데 박자를 맞추면 눈에 보여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비밀과 영적 사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생뚱이로 일하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중심에서 이미 벗어났는데 자기가 중심에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엇박자가 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면 10명의 나환자가 보이죠. 그런데 한번 11절 띄워주실래요? 보면 재밌어요. 정말 신기한 것이 나타나요. 자, 시작. 자,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죽음으로 말하면 변두리, 시골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 살고 싶어 해요?
예루살렘 도시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밀려났어. 어디로 갔어요? 시골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환자들은요, 왜 밀려났냐면 격리를 됐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면 예루살렘에 살 수 있어요. 이게 나환자 병이 걸렸잖아요. 부정한 병이 걸렸잖아요. 그게 격리시켜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변두리로 가서 살아요. 그런데 그 중에 10사람 다 그들에게는 그때 당시에는 나병을 거쳤던 약이 없어서요. 절망하고 간 거예요. 이제 나는 중심으로 못 올라온다. 예루살렘에 못 올라온다. 사람 모인 게 못 올라온다. 이런 마음으로 딱 갔어요. 근데 이들이 보세요. 예수 만나니까는 중심으로 올라버려요. 나는 변두리로 가서 이제 이 가나안 대물림하겠다. 안 되는 거 대물림하겠다. 어떻게 그런 나도 한번 사장되고 회장하면 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지금 한평만 아무것도 못해요. 내 밀려났어.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크게 하면 예수님이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나 사마리까지 온 겁니다. 누구 만나러? 나 만나러 온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이라든가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도 중심에서 일하고 싶고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데 그거 꿈 펴세요. 꿈을 가지세요. 그러나 지금 밀려 있다면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만나면 다시 중심으로 올 수 있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서울 중심으로 생활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공감할 겁니다. 자, 서울에서 직장을 잡았어요. 그런데요,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집을 서울에다 못 사고 어디로 가요? 예? 경기도로 많이 가죠. 경기도로 가서도요, 그때요, 서울에서 밀려난 겁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은 서울인데 집은 어디 돼요? 경기도에 있다 해고 출퇴근해요. 그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이 예를 들었습니다. 나는 서울 온다, 안 온다? 서울 온다. 불편해서 못 살겠다. 서울 온다. 이거가 똑같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나환자들은요, 예루살렘에 살고 싶었는데 밀려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 있겠어요? 오늘 살아가는데 우리 이야기예요. 1등 하고 싶은데 준비가 안 돼서 한 4, 5등을 했어. 다시 준비하고 1등 하고 싶어. 똑같다고요. 자, 취업을 안 되거나 뭐 결혼이라든가 아이가 없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그 중에 하나라고 나는 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똑같았다는 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다 경계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이로 갔어요. 진급하고 싶은 사람들이 진급하다가 진급 심사에서 밀려나면은 옷을 벗은 사람들도 있고 또 심사에서 진급 심사에서 밀려나지 않고 통과한 사람은 진급을 할 수 있고 밀려난 사람도 많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나는 봐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절기 예배 때 오면 다시 중심에 서라라고 해요. 영적으로 중심에 서십시오. 영적으로 밀려난 사람, 영적으로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막 흔들려요. 겉으로는 괜찮은데 이제 속으로는 다 무너져 있어요. 힐림이 하나도 없어. 맨 투정만 해. 하나님에 대한 일들이요. 재미가 없어.
이 일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봉사도 안 되고 뭐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 그냥 하기는 하는데 속에는 정말로 무너져 버렸어. 절기 예배는 다시 중심에 서라. 할렐루야. 영적인 리더 자리로 와라. 너를 원래 하나님이 불렀으면 그 중심에 딱 세웠거든요. 주권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미 주권자가 아니야. 밀려났어. 그런데 자기 생각만 주권자인 줄 알아. 이게 엇박자가 난 거예요. 절기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준, 올라오라고 기회를 준 것처럼 영적으로 오르습니다. 자, 맥주절 보면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하나님에 대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왜 이들이 밀려났을까요? 라고 생각을 합시다. 영적으로. 하나는 따라해 보세요. 경외심. 경외심이 사라지면요. 하나님을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가볍게. 이게 엇박장 나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고 내 생각 안 맞추려고 맞힐 생각을 안 해요. 자기 고집으로 해버려요. 경외심 없는 거예요. 무너진 건 누구만 무너져요? 자기가 계속 밀려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이것은, 빨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나를 다듬어야 돼요. 아까 집사님 말은처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세우려고 하구나. 나를 부르시구나. 나를 다듬으라 그러구나. 내가 주님 앞에 엇박자가 나서 너무 갈등도 많고 목마름도 있고 삶의 문제 풀어지지도 않고 답답하기만 해요. 이거 엇박자가 나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어. 그냥 열심히 하면 이달 잘 넘어갔다. 이 정도로 하면 안 돼요. 1년 넘어갔다 아니요. 하나님은 한 방에 모자란 거 30배, 60배 주셔서 한 방에 모자란 것을 넘치는 삶으로 바꿔줘 버립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라는 거. 맥주절이 그런 의미입니다. 자, 사람에게는 전성기가 있죠. 자, 지금 40대 중반에서부터 50대 중반까지는 난 전성기라고 봐요. 이때 허리를 펴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60세부터 70 이상은요, 밀려나는 시대예요. 하고 싶어도 안 돼. 교회도 중심 이동이 돼야 돼. 어르신들은 이제 밀려나고, 이제 40, 50대가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돼요. 또 그 자리로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일하는 중심에 서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정성기가 오지만, 교회가 전성기가 오기 전에 그렇게 일하는 마음이 전성기가 옵니다. 자, 크게 하면 나이가 들으면요, 밀린 겁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밀려났지만 밀려난 사람이 축복이란 거 아세요? 예루살렘에 1등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서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요, 다 중시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 그래서 빨리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 밀려났는데 이렇게는 예수 믿고 못 살겠는데 나를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찾아와서 손을 잡아서 다시 중심에 서게 합니다. 이 계절이 내가 열심히 살아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았더니 주님이 내 인생의 계절을 바꿔주실 줄은 믿습니다. 아픈 계절, 실패하는 계절, 어려운 계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내버리지 말라는 거. 누구에게나 와요. 예수를 만나려고 내가 자기를 내려놔야 돼.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무나 잘난 척만 했어요. 하나님 말하면 항상 생각이 달라서 불편해. 이거 엇박자거든요. 이것은 누가 고쳐? 하나님한테 고쳐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고쳐야 돼요. 내가 고쳐야만 주님이 와요. 내가 고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려다가 자기가 망가져버려요. 내가 고쳐란 소리요. 오늘 메시지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격리되어 중심에서 밀려난 나환자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러죠?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멀리 서서 예수를 불렀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해서 부르니까는 고개를 돌려서 몸을 돌려서 그들을 10사람을 본 겁니다. 이 모습을 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유대인은 9사람이고 사마리아인이 1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그들은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하거든요. 그들이 격리되니까 같이 섞어 있어요. 이거 보세요. 섞어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있는 데는 섞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상종도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상종도 안 해요. 사마리 땅 밥주도 안 해요. 개같이로 취급해버려요. 근데 섞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지역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 따라서 예수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 똑같이 10사람이 똑같이 예수님 그렇게 불렀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같았을까요? 예수님하고 부른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를 가져와요. 자, 예수님이랑 불렀어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만 불렀고 주를 찬양하고 주 예배했어요. 마음이 다르다는 거. 자, 예수님 불렀지요. 납비라고 선생님이요. 가르치는 자라고 했어요. 한 무리는 가르치는 자라고 불렀고 한 무리는 예수님이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주님이다 불렀다는 거. 어떤 이는 선생, 경외심 없어요. 근데 어떤 이는요, 부를 때 경외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유일하게 풀 수 있는 분입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태도가 달랐다는 거,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거나 봉사할 때 내가 이 일을 한다고 선생처럼 경외심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 경외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 오늘 여기 예수님이랑 똑같이 불렀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경외심 없이 예수 선생 그랬어요. 한 사람은, 한 부류는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유일하게 풀 수 있는 분, 나의 주님입니다. 자,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하십니까? 어떻게 봉사하십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신앙 앞에서 사셨습니까?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명의 나환자들은 보세요. 그 당시에 고칠 수 있는 약은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격리되겠죠. 정신적으로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저 보세요. 사람들이 오면 가까이 오기만, 나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합니다. 이것을 평생 하고 살면 얼마나 곤욕스럽고요. 사람들만 오면요, 내가 부정하다고, 사람들만 가면 나 부정해. 사람들만 가깝지만 나 부정해. 평생 이렇게 산 것이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이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할 이 사람이, 자, 교만하면 어때요? 예수 선생 이렇게 불러요. 평생 이렇게 산 것이 하나님 나 이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못 살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아는데 내 문제도 내 질병도 고쳐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에서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부르는 10명의 나온 자 중에 부리가 2부리다. 나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어때요? 예수 선생이요? 아니요. 오늘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안 된다. 평생 이렇게 살고요. 잘 되는 계절이나 전성기를 소망하십시오. 격리되어서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이 부정하다 한 거 곤욕스러운데 여기 와서도 내가 선생님, 예수 선생이라고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세상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고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 특별히 세상 사람들 중에서 교회로 나를 부른 것은요, 나를 다르게 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똑같이 그 생각을 갖고 교회 와서 하면 종교 행위가 한다는 거. 오늘 중심에서 격리되어 밀려난 이 환자가 주님을 부르는 모습은요, 납비여 선생이 아니었어요. 유일하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경외심을 가지고 부른 겁니다. 근데 똑같이 선생님 불렀는데요, 표가 안 나. 따라해 보세요. 성품. 마음에서 다뤄진 거지 겉으로는 표 안 나요. 그런데 결과는 달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누굽니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선생님입니까? 내 문제 유일하게 합니까? 나는 경외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라고 해요. 이것이 결정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벌써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나 사회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 그 중심에 있어요.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교만하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러나 격리돼서 중심에서 밀려나서 격리돼서 소에 있어도 어떻게 해요?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유일한 나의 주님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사람 만나서 다시 중심으로 주님이 세워집니다. 다시 중심으로 올라오십시오. 영적인 중심으로 올라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의미를 부여라는 거. 선생으로 부를 겁니까?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의미를 가서 내가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은 내 문제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이라고 의미를 부여서 예배드리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순종하는 것이 그예요고 내게 주신 직분이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부여서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시간이 있어서 멋있게 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으로 격리되어 사는 사람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죠. 부정하다 이것 한번 해보셨어요? 곤혹스러워서 못해요. 곤혹스러워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병에 걸리지는 않았는지요?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우리 가정은 영적으로, 혹시 나병?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 없는 영적인 가정의 관계 질병. 하나님이 오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가정이라든가 회사라든가 내 직장이라든가 내 뭐 직업이라든가 영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가지고 이것은 내 문제로는 풀 수 없다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이것이 유일한 답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으로 부르지 않고 내 문제를 유일하게 풀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서 주님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경외심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이 교회, 정순교회 아니면 갈 데 없는 줄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경외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이 직분을 받죠? 이 직분 뭐예요? 그냥 하면 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교사요?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들쑥날쑥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자리는요, 경외심을 가지고 오면 그 자리에 전능자가 오십니다. 내 문제를 풀 수 있고 내 문제를 열 수 있는 분이 오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를 세우라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나병은 결론을 보면요, 축복이 돼요.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여기 대답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 그래서 딱 돌아보고, 몸을 가다가 돌아보고, 열사님 부르니까 한마디 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원래 나병은 제사장에게 보인 것은 구약성경에 보면 나병이 나섰을 때 제사장에 가서 너는 이제 건강한 사람들과 섞어서 살아도 된다고 딱 도장을 찍어주면 그 사람은 격리 안 되고 같이 섞어서 살아요. 병이 나섰을 때 제사장에게 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10명은요 병이 낫지 않고 그냥 갔죠. 가다가 나선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말도 안 돼요. 그러나 따라 하십시오. 순종하다가 살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됐기 때문에 이해가 됐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내 환경과 맞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모이십시오 가십시오 하면요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김영실 집사님, 이쪽에 김은수 집사님, 또 장승윤 집사님, 이번에 임직 받을 분인데 최 집사, 또 여기 누구요? 김현수 집사.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믿음은 이해가 돼서 가는 거요? 아니면 늘 가던 길을 가는 거요? 모르는 길을 가는 거요? 예? 길이 낮은 데 가는 거요? 길이 없는 데 가는 거요? 예? 길이 없는 데 간 겁니다. 믿음은요, 길이 낮은 게 일로 가라고 하지 않아요. 길이 없는 데 가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란 것은요, 내가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믿음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고,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요. 못한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그럼 믿음이 하나도 안 자라요. 자, 몸무게도 한다. 역기를 들 때 도전을 하죠. 몸에 근육을 만들어서 나는 150kg 앞으로 들 거야. 근데 지금 100kg밖에 못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100kg 드는데 늘 90kg 들고 90kg 들면 그 사람 근육 생겨요, 안 생겨요? 믿음 안 생겨요. 내가 믿음은요, 힘이 버거운 것을 늘 100kg면 105, 107, 110, 120 이렇게 들어야만 믿음의 근육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할 줄 아는 건가요? 해보지 않았는데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아멘 한 겁니다. 예, 중국이도 안 모여요. 하는 겁니다. 10시라 그러면은 9시 50분까지 와야 합니다. 10시 반이다 그러면 20분 전까지 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다고. 아니, 믿음의 훈련을 안 해버리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가르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들은 엇박자가 난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꼭 해라 그러네, 그래. 그런데 안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라 그러면 거기에 모인 겁니다. 그래야지 근육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내 환경이 바꿔지고 자녀들이 바꿔지고 내 모든 범사가 바꿔졌습니다. 믿음이 컸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상해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혼자 홀로서 힘들어요. 그러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싸워야 하기 때문에 힘들죠. 그게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학생들도 똑같아요. 학생들 중학교 다니는 애들이요. 자, 금년은 좀 쉽게 해라 그래요. 초등학교 6학년 거 안 줘요. 고등학교 거 드리대요. 미리.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것을 미리 갖다 들이댄다고요. 믿음을 줄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모르고 해요. 내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엄청나게요. 자, 보세요. 9명이 예수님이 가는 방향으로 안 갔어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병이 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죠. 자,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야. 9 사람은
낳는 데다 가버렸어요. 자, 한 사람은 예수님께, 아니, 9사람은 예수님이 가는 방향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지고 엇박자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 가는 방향으로 박자를 맞춰서 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9명은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내 병만 나으면, 나 이 나병만 맞으면 내 인생은 피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 인생 핀다. 이 사업만 잘하면 내 인생 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가버린 거예요. 병이 났으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한 사람은, 자, 예수님께 온 사람은 나는 이 문제가 풀어지면 뭐든 할 수 있다고가 아니라 이 문제도 풀어져 감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풀 수 없는 문제가 나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온 겁니다. 이 문제도 풀었지만 나는 모든 문제가 나는 풀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온 겁니다. 자, 나는 이 문제만 풀면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그냥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뭐 치료 받고 삶의 변화 받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찾아서 가버리면 이 문제가 9사람이라고. 9명의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께 온 사람은 이 문제도 풀어졌지만 또 다른 문제가 난 못 풉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와서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 될래요? 이 사람이 맥주 감사, 절기 감사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봐서는 뭐든지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보다도 주님을 아는 것에 눈을 뜨려고 했다는 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결론만 내릴게요.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렸죠. 발 앞에 엎드렸어요.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엇박자 맞죠? 발 앞에 엎드린 사람은 엇박자가 안 났어요. 나는 이 문제도 못 풀지만 다른 문제, 이 문제도 예? 이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있다고 한 거잖아요. 이 문제도 못 풀지만 해결되지만 다른 문제는 못 푸는 문제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죠. 감사했는데 어떤 밤이야? 특별하게 왔다는 거. 따라해보세요. 9사람은 당연히 생각했다. 이 문제 풀었으면 앞으로 나 모든 거 풀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해. 꼭 감사 안 해. 그런데 한 사람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특별하게 생각해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이게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한 사람은요, 경외심 없다. 특별하게 생각해요. 항상 하나라도 특별하게 생각해서 나에게 이런 심부름을 시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줘? 특별하게 생각해야만 특별한 은혜가 옵니다. 당연하게 생각한 사람 그걸로 끝났지요. 특별하게 생각한 나병 환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특별하게 왔지요. 특별한 은혜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특별하게 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미를 특별하게 생각하죠. 그럼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 이것만 한 거 아니라 앞으로 네가 특별하게 생각한 대로 채워주리라. 특별하게 생각한 대로 치료받으리라. 특별하게 생각한 대로 내가 너를 삶을 열어주리라.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도 감사를 안 해. 특별하게 감사 안 해. 특별하게 좋아하지 않아. 특별하게 찬양하지 않아. 특별하게 5분 설교 내가 하겠다고 하지 않아. 특별하게 내가 시간 내가지고 훈련 받으려고 하지 않아. 특별하게 하셔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 뭐 교회생활인데 당연한 건데 뭐. 다 아는 건데. 아니요. 아는 것도요, 항상 새롭게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 근육이 자란 겁니다. 오늘 절기 예배 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취업이 안 돼서 학교가 떨어져서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생활하는데 저를 보세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할게요. 수련회를 다 했어요. 수련회 내고 수련회에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가 내가 저녁에 있잖아요. 한 11시부터 11시 넘어서 그 형제가 교회로 온 겁니다. 아니 피곤할 텐데 교회 와서 그러니까는 뭔 말인 줄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갈 곳이 없어요. 은혜 받았는데 갈 곳이 없대요. 예?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는 갈 곳이 없어요.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차 한잔을 하고 왔어요. 감동이죠.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갈 곳이 없어 하는 것하고 은혜 받고 갈 곳이 없어서 교회로 온 친구. 그래서 잘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사역하는 전도사님 아시죠? 이메란 전도사님이 그렇게 소천에 있을 때 정말로 내가 누구를 찾아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만 있었어요. 이렇게도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있지만 은혜를 받으니까 다른 데 가고 싶지 않고 어디로 오고 싶어요? 교회에 오고 싶어. 갈 곳이 없어 왔어요. 정말로 난 공감했어요. 여러분 축복받으면 이제는 여기저기 가는 것보다는 교회로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은 거 지금 교회로 오세요. 목사님 기도에 있어서 교회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들 중보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에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아파도 갈 곳이 없어 있을 때 갈 곳이 있으면 교회로 오시고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갈 곳이 없으면 다른 데 가지 말고 교회로 오십시오. 이것이 오늘 절기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 엇박자가 생각이 늘 다르죠. 근데 오늘 하나님과 박자를 맞추십시오. 그리고 경외심이 없는 생활들이 우선순위가 없어져요. 근데 경외심이 있으면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먼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지면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생활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동성교 안에 여호와 나파의 아름다운 얘기가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 가정의 권사님의 어머니 기도, 우리 집사님의 어머니 아버지 기도가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주일날이면 데리고 올 사람이 없어. 갈 곳이 없으면 안 돼요. 찾아갈 사람이 많아야 돼. 오늘 몇 집을 거쳐서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요. 차 있어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갈 곳이 있는 거 축복이에요. 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어서십시오. 많은 절기 예배를 들었지만 오늘은 말씀을 듣고 다시 중심에서 멀어졌는데 영적으로 중심에 다시 세워주십시오. 주권자로 세워주시고 중심에서 멀어졌는데 내가 중심에 있는 줄 알고 내 행동들을 자제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엇박자가 아니라 맞추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자, 나는 이 문제만 풀으면 이제 인생 핀다가 아니라 이 문제도 해결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나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옷을 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밖에 하옵소서.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훈련하게 하시고 믿음의 근육은 했던 것이 아니라 안 했던 거, 이해되지 않는 것을 따라가며 근육을 키우는 것으로 믿습니다. 교회 모든 종들이,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근육이 커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동성교회가 전성기에 오게 하시고 날마다 데리고 갈 수 있는 번영을 받아서 사람을 데리러 가는데 사람이 아버지 많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를 세워주옵소서. 오늘 있는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 역할을 하는 자에게 하늘을 열어서 계절이 바꿔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중심에서 밀려나는데 다시
주님 만나서 중심으로 세움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그들의 범사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